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스포츠 중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격투기입니다. 그런데 격투기 경기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심이 이동할 때입니다. 몸의 중심이 든든하게 잡혀 있을 때에는 웬만한 타격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이 흔들렸을 때는 아주 작은 펀치에도 널브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위험한 때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아 흔들릴 때입니다. 본문 14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따라갑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죠. 우리의 믿음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요동하지 않게, 즉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회를 하며 또 성도들을 살피다 보면 유난히 흔들리기 잘하는 분들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만하고 무슨 일이든지 이겨낼 것만 같다가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나라까지 떨어져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막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입니다. 그러나 14절의 어린아이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어린아이의 두 가지 좋지 않은 특징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쉽게 흔들린다는 것과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잘 속는다는 뜻이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리기 잘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성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하자 새아들에게 구슬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우리 집에 내려온 보물이다. 잘 간직하고 아버지 생각이 나면 꺼내보아라. 아들 셋은 이 구슬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진짜 대대로 내려온 보물은 한 개뿐이고 둘은 너희 아버지가 인류 기술자에게 부탁해서 똑같이 만든 가짜다. 그러니 너희 삼형제 중 둘은 속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삼형제는 자기가 가진 구슬이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구슬을 들여다봐도 전보다 소중한 줄을 모르겠고, 그런 가짜를 물려주신 아버지가 존경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삼형제는 동네의 슬기로운 노인 한 분을 찾아가 방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믿어라.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고 가짜라고 믿으면 가짜다. 구슬보다 너희 마음이 문제다. 의심은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본디 새 구슬을 유산으로 받았단다. 노인의 이 말에 삼형제는 평안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항상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었다면 그 중심을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여러분 분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배워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기독교계 교등학교에서 성경시험에 골고다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골고다는 사도 다윗이 죽인 거인의 이름입니다라고 대답했더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도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느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서울대학병원인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며느리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듣다 보면 믿음으로 쌓여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자라나십시다. 항상 하나님 알기를 즐겨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